요한계시록 12장 말씀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큰 요한계시록 12장 410쪽입니다. 성경책 맨 뒤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021년 첫 수요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나라에 합하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종말이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기후변화가 올해 이렇게 엄청난 한파, 여름에는 끝없는 비,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일상화되면서 이 기후변화 때문에 2050년 정도 되면 정말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별이 돼버리는 것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종말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 마지막의 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은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하나님의 심판이 창세기에 보면 물로 심판하신 심판이 나왔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 그 산 밑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쁘게 살면서 저 산 위에 짓고 있는 그 방주를 보면서도 그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노아의 가족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한 율법사가 와서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느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군자 대도행, 대도무문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린 이후에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종말의 모습은 7인, 7나팔, 7대접. 이것이 시간석으로 연결되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층씩 덮여서 그래서 시루떡이 겹겹이 쌓이는 것처럼 이렇게 쌓여서 종말, 마지막 때가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서요, 하늘에 큰 이적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뭘 입고 있어요? 해를 입고 있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건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해석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외계인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산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믿고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해가 나오고요, 달이 나오고 12별이 나오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12별이 나오는 것. 예, 요셉이 꿈을 꾼 그 꿈에서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12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뭐냐?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나 스테반 지사님은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 해를 옷 입고 달을 발판 삼고 12별의 관을 쓴 이 여인은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비한 이만희 엄마가 아니라 저기 안상홍 부인이 아니라 이단은 역다가 자기라고, 자기 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구약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교회가 2절 말씀에 이 여자가 아기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는 것은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잉태하는 모태 역할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다 하더니. 그러니 이 큰 붉은 용은 뭘 상징할까요?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막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 여인이 해산하는 그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것을 삼키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리고 7관을 썼다. 그러니 세상 권세를 다 가진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이 땅에 오실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헤롯이 뻘쭘하면서 뒷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어떤 명령을 내려요? 사내 아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영아살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건 뭐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기를 반대하는 모습. 누가 방해해요? 왕이 방해하죠. 그러니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쥐고 있는 권세란 것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조정해가지고 영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잠이 솔솔 오시니까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4장 26절부터 28절 시작.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른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아멘. 그래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머니 여인은 바로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구약교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026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만국을 다스릴 분이세요. 근데 이단들은 이 철장 권세를 잡은 남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자기들 주교라고 얘기하는, 교주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는 없어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 은근히 자기가 뭐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 마귀가 뒤에서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11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라고 그랬는데요. 1260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을까요? 1260일은 한 달을 30일 계산하고 곱하기 42 하면은 그러면은 42년입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년 동안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1260일입니다. 그래서 1260일 얘기가 그 전에도 나오죠. 그 전에 저기 11장을 보면 나옵니다. 11장 3절에 1260일은 30일 한 달 곱하기 42 하면 1260이에요. 곱하기 42요. 네. 그러니까 42개월은 42달 한때, 두때, 한때 이렇게 해가지고 통틀어서 우리가 정확히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42년 동안 광야의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다녔잖아요. 그렇죠? 40년이란 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정탐꾼 보냈다가 불순종해서 40년이고 애굽에서 가나안 입구 모압까지 간 것이 2년이기 때문에 42년이 됩니다. 그러니 광야에서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 교회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광야 같은 세상에 교회에서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에서는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이끄는 대로 광야에서 사는 것이 교회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면서 지금 걷고 있는가? 안 그러면 그냥 세상 풍조 쫓아서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리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서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우리의 연약성과 죄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합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잉태할 때 이 붉은 용 사단 마귀가요, 어떻게든지 그 해산한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죠. 그럼 우리도 말씀의 보호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내용을 한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그러니 그 사단 마귀가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끓이고 땅으로 떨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이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등에 루시퍼가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하늘에 천상회의가 열리죠. 천상회의가 열리는데 거기 누구도 있어요? 예? 마귀도 있잖아요, 마귀. 하나님이 마귀 보고 뭐라고 하세요? 너 저 욥을 봤느냐? 저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자를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했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이 욥을 참수하잖아요. 뭐라고 참수해요?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그러는 겁니다. 까닭 없이. 그러니 이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밤낮 참수하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그 사단의 무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말세에는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은 무슨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을 피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는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첫째는 천하를 꿰는 거예요. 꿰는 거. 꼬시는 거죠. 꼬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 욥이 참소당하듯이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면 거기에 마귀가 대제사장 스룹바벨을 참소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참소를 당하니까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참소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참소하는 자인데, 그러면 그 참소를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참소를 누가 대신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참소를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심판받기까지 지금 여기서 계속 하는 일이 뭘까요? 천하를 꼬시고 꿰고 그리고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세상을 유혹하고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로. 그래서 마귀 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하시고. 구속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확 잡아가지고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내가지고 생명으로 옮겨 넣으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요, 거기서 내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누구보다 남달리 더 열심히 하고 수고하면 그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 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라고 비난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이요. 그냥 불쌍하고 긍휼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 마귀가 지금 이 땅으로 쫓겨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땅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의 모습, 그 전쟁이 이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이 땅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들이 찬양하죠.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바다 거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 하늘은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다 쫓겨났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마귀가 참소하고 꿰고 있는 이들을 계속하고 있으니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의 승리는 어떤 승리냐?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시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힘은요, 어린 양의 피, 오직 예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요, 이렇게 낙인으로 찍혀져 있어야 되고, 무슨 일마다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견인해 나가야 됩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장로교에서는 이 견인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성도를 이렇게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끌고 가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셔.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에서 무엇이 끌고 가느냐? 하나님 말씀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끌려가야죠. 끌려가야 됩니다. 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인차에 끌려가려면, 바퀴를요, 잘 굴러가도록 브레이크 다 풀어놓고 끌려가야죠. 나는 그냥 이 세상이 좋다고 그냥 여기서 비빌라고 브레이크 팍 잡고 있으면 견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할 때 보면은 그 단속하는 사람들이 먼저 창문에다 쇠꼬챙이 팍팍팍 꽂아가지고 문 열고 브레이크 다 푼 다음에 견인해 가잖아요. 그래야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장해제되고 말씀에 대해서 따라가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귀를 이겼어요. 그래서 그 밤낮 창수하는 자를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을까요? 안 그러면 졌을까요?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한 마귀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꿰내고 참소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점점 나빠집니다. 점점 나빠져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좋아질까요? 점점 나빠질까요? 우리 몸도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죠. 가만히 앉았으면요, 배부터 불뚝불뚝 나오면서 고혈압, 성인병, 온갖 병이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 말씀을 따라서요,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힘차게 다름질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마귀의 상황은 어때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고 있다. 그럽니다. 크게 분내고 있다. 이게 이 땅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 크게 분내고 있는 상황인데 화난 게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무섭게 덤기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자기 혼자 이 불못에 들어가는 걸 너무 싫어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다 잡아가지고 같이 들어가려고 하니 거기서 한 영혼 건져내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간절히 찾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땅의 전쟁의 이야기예요.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진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큰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으로 통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이 자기 땅, 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천상에서. 그리고 났더니요, 이 땅에 누가 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있어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이 뱀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뱀과 여자가 뭐 할 걸 미리 말씀하세요? 싸울 걸 말씀하세요. 뱀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물고 여자는 그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여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 32장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근데 여수르니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독수리같이 품어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옮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해요. 그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독수리의 두 날개로 품으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광야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가장 많이 욕먹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거 보면 처음에 신천지, 그 다음에 8.15 광복 그 보수 기독교 집회, 그리고 인터콥 상주 그 센터에서 퍼지는 모습. 근데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이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들 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다 코로나에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으면 예배당에서 코로나 걸릴 이유가 없죠. 저 옆에 삼겹살집에서요,
그 조그만 가게에서 타닥타닥 모여가지고 입 벌리면서 밥 먹고 고기 먹고 그러면서 걸리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 걸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을 하고 그리고 미워하느냐. 바로 세상은 누구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귀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순전하게 순결한 그런 여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박해가 있는 곳에는요, 박해가 있는 교회에는 진짜 알곡만 남죠. 쭉정이는 버티질 못합니다. 온갖 피해와 박해가 있는데 거기에 괜히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래서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정말 신실한 사람들만 모였고 그들이 흩어졌을지라도 거기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것까지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진실한 성도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해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모인 그 공동체 중에요. 진실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며 그 진실한 공동체로 남아있는 교회는 여전히 든든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정말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는 그런 교회들은 이제 쭉정이가 되어서 흩어지고 날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알곡 신자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며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선줄로 아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은지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지금 이 사단 마귀, 이 용이 분노하여서 누구랑 싸우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오늘 말씀 17절에 어디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냈는데도 땅이 여자를 도와서 삼키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목숨을 구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는 것처럼 그런 위기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데도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어떤 승리일까요? 이 전쟁은 예수님의 승리, 이미 이긴 승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Rose dream,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